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이 막 오지 않아요? 전혀 아니군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현상을 통하여, 또한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또한 심지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하여서도, 또한 짐승들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 여전도 회원들이 나와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데 못 느끼신다는 거예요? 못 느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더 쉽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리브가 여전도회가 이렇게 찬양을 딱 이제 끊었으니까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형제 자매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을 때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물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사시던 곳은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던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이런 이름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한 지역이죠.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도 역시 갈릴리 지역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아 줍니다. 그러자 그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아니, 어떤 권세길래 저 사람이 얘기하자 귀신이 쫓겨나는가 하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갈릴리 전직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다른 지역이죠.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 가버나움은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던 그 회당의 말씀이 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 앞으로 사람들이 그야말로 많이 모였어요. 아주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누가 또 듣고 있었는가 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오신다. 그러나 자신은 가고 싶으나 그가 움직일 수 없는 누워있는 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의 친구들이 이 병든 자의 마음을 알았는지 4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예수님이 오신단다. 우리 그곳에 한번 가보자 하니 이 병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그냥 누워있는 대로, 이제 우리 보면 들것 있지 않습니까? 들것 같은 그런 침상에 누인 채로 4명이 들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자 집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 앞으로 가보니 그야말로 사람들 때문에 한 걸음도 더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4명의 친구들은 야, 친구야 봐라, 할 수 없다. 가고 싶으나 어쩔 수가 없다.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우리가 갈 방법이 전혀 없다 하고 거기서 멈춘들 친구가 뭐라 할 수도 없겠죠. 합당한 이유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장애물들은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장애물들. 물론 우리는 언제나 평탄대로,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그런 평안한 대로를 원하지만 걸어가는 길에 늘 장애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또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장애물 때문에 그 인생을 걸어가는 걸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내 친구들 앞에는 그야말로 장애물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수 없는 견고한 장애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는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갔던, 그야말로 그 장애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와 또한 승리의 흔적이요 장소였던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어딜까? 홍해입니다. 홍해, 여리고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이런 모든 장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장애로 다가왔지만 그것을 뛰어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장소들을 바라볼 때 장애물,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승리했던 승리의 장소가 됩니다. 홍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넜는가, 여리고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 여리고가 무너졌는가를 통해서 그 장애를 뛰어넘었던 그날의 역사들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장애물이 두렵고 무섭다고 그것을 지나가지 못한 채 피하거나 또한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은 그냥 장애로 남는 거죠. 그러나 그 장애를 뛰어넘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면 그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승리의 흔적이요 장소가 되는 거죠. 이 네 사람이 왔는데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 네 사람이 병든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는 한 가지 그들의 마음속에 약속이 있습니다. 다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를 반드시 예수님께 데려가겠다. 그런데 놓여있는 장애물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친구도 이런 상황이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으니 보겠죠. 그래서 그들이 멈춘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나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그 장애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내 친구,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에 세워놓는 것이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온 목적이었으니까. 장애는 있지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는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걸음을 멈춰 세웁니까? 소리치는 거였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보이지 않는 그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으니 어떻게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가 있을까?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오. 그러니까 여기 이곳저곳에서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느냐 왜 하면서 귀찮아하고 그를 막았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뛰어넘는 방법이니까. 이렇지 아니하면 그냥 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는 그 장애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고자 그는 소리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네 사람 친구도 이 장애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디메오처럼 시선을 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친다든지 네 명이 합심해서 막 뭔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불이야 하면 어떨까? 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시선들이 그쪽으로 쏠리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서도 소리치고 저기서도 소리치고 삽시간에 그 자리는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까? 이 네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길을 찾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리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다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내가 걷는 것은 처음 길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의 길은 처음 길이에요. 아무도 아직 내가 걸어보지 않는 길,
확신할 수 없는 길.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던 그 방법들을 이 네 사람은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들이 찾았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붕입니다. 지붕.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는 길에 뽕나무들이, 우리나라 가로수는 요즘 어떤 가로수 나무를 심습니까? 예전엔 플라타누스인가 뭐 이걸 심었는데 지금은 다른 걸 심죠. 예전에 은행나무 많이 심었는데 다 베버리고. 근데 이 유대 거리에 가로수는 뽕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는 길에도 이 뽕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세리장 삭개오, 그의 단점 뭐예요? 키가 작았다라는, 키가 아주 작았어요. 어른이었지만 어린아이 키만큼 작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겠다고 나왔는데 역시 그 앞에 사람들의 장벽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뚫고 갈 수도 없고, 뚫고 가려고 하면 누구야 이거? 세리장 아니야? 저리 가 이랬을 거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 그가 택한 방법은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뽕나무를 올라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만나셔서 부르셨을 때 뽕나무에 삭개오만 올라가 있었을까요? 딱 한 사람만? 아니었어요. 삭개오 한 사람만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근데 그 중에 예수님 콕 집어서 삭개오에 있는 곳에 가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에 내려오라 이렇게 하신 거죠.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아무도 써보지 않는, 아무도 택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찾아냅니다. 믿음은 이런 길들을 보게 합니다. 신앙은 이런 길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이 4명의 친구들이 찾은 방법은 오늘 말씀대로 지붕입니다. 4절을 보십시다. 4절을 보시면, 2장 4절을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기까지 장벽이 만났죠. 무리들 때문에 장벽이에요. 만났어요.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럼 대부분 사람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 장애를 뛰어넘을 방법이 없구나. 아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하고 그냥 멈춥니다. 그러면 오늘 이 중풍병자가 내상을 가지고 걸어갔던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잘 보세요. 4절을 다시 보면,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게 이제 그들이 찾은 방법입니다. 아무도 택하지 않은 방법,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몇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모두 다 예수님 있고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혹시 소리라도 들을까, 먼 발치에서라도 혹시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몰려들었으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이 4사람처럼 간절하지 않았는지 이 방법을 찾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4사람은 말한 대로 친구에게, 야 봐라, 너무나 힘들잖아. 갈 수가 없어. 우리가 혼자도 뚫고 갈 수 없는데 너를 데리고 들 것처럼 이걸 우리가 메고 이 사람을 틈바구니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 했을 때, 이 병자도 맞아, 그럴 거야. 괜찮아. 이제 너희가 여기서 멈춰도 괜찮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4명은 병자를 데리고 나온 순간부터 예수님 앞에 친구를 세우고자,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목적이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서 멈춰버린다 하면 처음부터 아마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도 사실 이런 삶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멈춰버린다면 처음부터 시작 안 했겠죠. 처음부터. 왜냐하면 그래 따르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없대요. 이미 이 길 속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가와도 어떻게 넘어갈까? 어떤 방법을 택할까? 찾아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오늘 내 친구가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붕을 뚫고예요. 지붕을 뚫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지붕은 뜯을 수가 없어요. 뭐 예전에 한 70년대 이렇게 시골에서 이제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그 위를 뭐 했을 때는 혹시 뜯을지 몰라요. 집으로 이렇게 흙집을 만들었을 때는 뭐 이렇게 파매거나 하면 뜯어질지 몰라요. 그럼 오늘날 집은 어떻게 뜯어요? 콘크리트인데. 뭘로 뜯을 거예요, 그거? 못 뜯을 방법이 없잖아요. 다이나마이트를 거기다 설치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집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그 볏집을 이렇게 흙과 섞여서 이렇게 만들듯이 나무를 얽히고 설키고 해서 지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친구는 다른 길을 찾다 지붕이다 바라본 거죠. 아무도 가는 이가 없어요.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지만 그 지붕에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지붕으로 4사람이나 5사람이 올라간다는 것도 위험한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뜯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쉽게 빠져버린다든지 무너져 내린다든지 하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무도 그리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4사람은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리고 세워놓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지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붕을 뜯어낸다는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누군가가 소리치면 모든 사람들이 나도 여기 있어 하고 이렇게 야단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뭔가를 뜯는다면 어떨까요? 뜯어내는 순간 시선이 집중될 것이고 먼지도 날릴 것이고 그리고 소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정신 나갔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밑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거기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왜 먼지를 날리는 거예요? 당장 내려오라는 얘기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로 인한 막혀있는 장애보다 그 길이 훨씬 쉬웠어요.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데리고 서는 일이.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친구를 달아내릴 만큼 공간을 확보하고 바로 예수님 앞으로 곧바로 이 친구를 밑으로 내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친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5절이에요. 상을 달아내었어요.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어떤 믿음이었을까?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진작 멈췄고 돌아섰고 얼마든지 멈춰도 된다고 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런 장애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이해해야지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 반드시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 친구는 지붕까지 뜯어내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친구들의 믿음을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기 믿음은 친구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누구냐면 병자의 믿음이에요. 병자의 믿음이에요. 병자가 물론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제발 그만해라, 번거롭다, 그렇게 하지 마라. 믿음이 없으면 멈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내 친구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자신에게 이 병자에게 예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는 진작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괜찮아, 제발 그만해,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만류했든지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 병자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이
내 친구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병자의 믿음도 함께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누가? 그곳에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산인해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는 보세요, 누가 있었는가 하면 6절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여튼 서기관들은 지금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차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있고 막 오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서기관들은 예수님 가까이 의자에 앉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이 4명의 친구들과 병자는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담당하면서 나와오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 좋은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요.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자기가 죄사함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앉아서. 근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 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해요?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실로암 목가에 가서 내 병든 것을 고침받아라 하고 나았다,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왜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이제 어떤 물음을 하는가 하면, 이제 이 물음은 퀴즈예요. 퀴즈.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중세시대 때 이 캐톨릭에서 면죄부라는 걸 판매했어요. 죄사함을 받는 면죄부죠. 그만큼 돈을 얼마만큼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연옥에 있는 내 부모들을, 먼저 죽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주고 이 죄를 없이 하는 면죄부를 살 수 있다, 그렇게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은 성당들이 오늘날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그런 성당이라고 그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놨다고 얘기해요. 성당을 짓다가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러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누구든지 죄가 없다라는 속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이죠. 그러나 한시적으로 율법을 통하여 죄 사하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한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1년, 가장 긴 기간은 1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죄사함을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제사장들. 그러나 예수님 제사장도 아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분이 여겼어요. 아니, 도대체 제가 누군데,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제3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요. 퀴즈를 내는 거예요. 어떤 퀴즈인가 하면 무엇이 쉽겠느냐라는 퀴즈예요. 뭐가 쉽겠느냐. 잘 보세요. 둘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구절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제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 누가 생각할 때 이것이 쉽겠느냐를 따져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중풍병자에게 더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중풍병자에게 쉬운 것이 뭐가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워요? 아니면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떤 것이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워요? 맞아요. 그게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게 더 쉽다고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은 중풍병자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로 하여금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중풍병자에게. 그럼 좋아요. 예수님께는 무엇이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에게는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여기 함정이 있어요. 어떤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세요. 뭐가 쉬울까요? 맞아요. 둘 다 쉬워요. 예수님은 둘 다 쉬워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할 수도 있고요.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둘 다 쉬워요. 그러면 이제 서기관들에게는 뭐가 쉬울까요? 서기관들에게는 둘 중에 어떤 게 쉽겠어요? 서기관들이 볼 때 뭐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서기관들이 볼 때 그게 쉬울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에게 쉬운 것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은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냥 증거로 보여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신 일이니까 그냥 너 죄사함 받았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서기관들에게도 사실은 그거 더 쉬워요. 더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한다고 그래서 지금 시비를 걸게 된 거예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걸 아시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일이지만 중풍병자를 단지 고치는 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증해 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증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하여 그런 얘기를 하신 후에 자 보세요. 9절 말씀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그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먹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낭패 아니에요. 낭패.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두 개 다 쉬웠어요. 사람에게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상을 가지고 가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확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직접 죄사함은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병자를 고쳐내십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까 말했어요. 이 병자에게 이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병자에게 이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병자에게도.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에게도 쉬워요. 그런데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도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 지금까지 누워 있었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병자가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홀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이 되고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부족해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병자는 지금 예수님이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일어나서 걸어감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보여주는. 이 병자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 병 나았다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라.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지금 걸어보지 못했다니까요.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누워있다가 지금 일어나서 걸어간다?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입원해 있었더니 참 기가 막히게 거짓말처럼 근육도 별로 없는데 근육이 진짜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한 달 후에 이제 나와서 걸으려고 하니까 근육의 힘으로 걷는 거잖아요.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요 약해지잖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너무나 훌륭한 너무나 놀라운 증인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한 대로 그냥 일어나서 그는 걸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또 그 부족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나 작고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병자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한 뿐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다 계산하고 이것저것 다 짜맞춰보고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아닌 거죠. 그 믿음이 아니죠. 그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통계를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그런 통계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 알 수 없는 일, 그러나 말씀하고 계신 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만 확실하다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길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도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가지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행함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믿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여지는 거죠. 증인된 삶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주께서 말씀을 듣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셨던 그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사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한 가장 소중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믿음으로 순종하오니 우리의 나가는 길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또한 걷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들어 주사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가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자리에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주 안에서 늘 평안하고 형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9장입니다.